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봉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더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최고의 삶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계신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이제 세상적인 보이는 것들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 두 가지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우선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가니까 인생을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물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열심히 하고 해서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 영광이요 기쁨이요 성공적인 이기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어쨌거나 한 번 사는 인생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텐데 이 시간들을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육적으로는 실상생활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바라보는 것, 마음속에 믿기 때문에 그것을 소원하는 것, 그것이 실상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 주된 내용이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믿고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분을 찾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고 또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소원이고, 그 소원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설 때에 큰 소원이고 바라는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아시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누군가에서 예수님을 듣든지 또 자기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씨앗처럼 그 말씀으로 믿음이 씨앗으로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씨앗이 자라가면서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들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안에 계셨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안에 계셨던 성자 그리고 성령이 말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조된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담 안에 타락한 사람들을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약속하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오셔서 사신 삶을 기록한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세상에 오셨구나. 실제로 육체로 오셔서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믿음을 처음에 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요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니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셨고 말씀을 읽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어지고 그 믿음이 시작되어서 그 씨앗 같은 믿음이 계속 자라 계속 성장하여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문을 열어라 돌담을 치워라 나사로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까지 자라가게 되면 그렇게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고 삶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오신 거죠.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해 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하나님만 기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죠.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비결 중에 비결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 그 믿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 신앙생활의 비결 중에 비결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엉뚱한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알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일까? 그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었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 하나님 품속에 계신 분이 나타나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로 오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알지요? 네, 그분을 알잖아요. 근데 그분을 알고 그냥 그분 아는 것은 그냥 지나치고 다른 거 없나 하고, 이게 바로 거기서부터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아들과 합하여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옛사람, 여러분의 옛사람, 죄의 사람,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 육신적인 자, 옛사람, 타락한 아담 안에 있는 죄의 성품, 타락한 성품을 하나님이 아들과 합하여 다 못을 박으시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피 흘리심으로 죽으실 때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살리시고,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 함께 살리시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요? 내가 믿으니까 나는 살아났을 것이다. 자기 믿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기록해 놓으신 성경을 열어서 읽어보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들과 합하여 장사 지내셨고 아들과 합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합하여 살리신 것을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어디서 자기가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 아닌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신념이죠. 세상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보내셔서 완성해 놓으셨나, 이루어 놓으셨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의 말을 언제 제대로 깨달았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셨을 때에 못 알아들었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가나요, 막 안 된다고, 절대로 가시면 안 된다고. 내가 3년 반을 고향도 버리고 가정, 부모, 형제를, 친구를 다, 아니 고기 잡던 고기 배도 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요 붙잡히시더라도 다 이겨버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더라도 내려오셔야죠. 전능하신 주님이시요. 근데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려고 계속 제물로 오셨습니다.
이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영적 세계의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영적 세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한 번 딱 사는 인생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모신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모신, 신의 이름을 모신, 신의 생명을 모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성전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자기는 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영원한 정말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할렐루야.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인간의 그 육신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데리시고 나는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나라 땅에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 정도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늘 믿고 하나님을 찾아왔더니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 말씀을 들으니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원하면서 찾아왔더니 하나님은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나타나 오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자기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기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는 그 절체절명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정할 수밖에 없는 육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아멘, 이제는 예수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주셨다고 하지만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오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산다면, 예수 믿고 자기 자신으로 산다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육신적인 사람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여 영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맞춰지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 자신이 믿음이 바라보는 실상이 되어서 계속 믿음이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예수님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온유를 담고 겸손을 닮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처럼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에 높이 올리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무릎을 미리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꿇으면 안 되고 지옥 가서 꿇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데, 예수 믿었으니 이제 내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 믿고 뭐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교회 안 오는 애들도 있고, 또 사업이 바빠서 내가 일 잘 되면 나중에 이제 교회 오겠습니다. 예, 바빠서 그렇게 교회를 못 나오고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러다가 영혼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도리어 쫄딱 망해가지고 난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라는 게 영적으로는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망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돈 벌러 가고 또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바쁘고 주일도 못 지키고 뭐 여러 가지 세상 일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맨날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셔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부합되는 믿음이 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부정적인 의문이에요. 부정적인 물음표라면 별로 없을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할렐루야 시간도 세상적인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오셔야 되고 모이기를 힘쓰셔야 되고 아멘 말씀 듣기를 힘쓰셔야 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 드리고 정성을 다 드리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아멘 그렇게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들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이 삶의 자리가 되어야 아멘 그냥 나는 뭐 목사님이니까 나는 사모님이니까 나는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앉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가 모이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한평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날마다 일용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일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습관이 영적 습관이 딱 돼야 사는 게 이제 딱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내팽개치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소원, 그 바라는 마음을 가장 기뻐하신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품속에 있는 사랑과 생명을 주신 것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요, 영생이요, 아멘, 행복이요, 기쁨이요, 생명이요, 제사함이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이요, 문이요, 진리요, 빛입니다. 아멘. 근데 그분을 내려놓고 나는 믿으니까 이제 세상으로 눈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겠네요. 마음을 놓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건만 예수님을 통해서 붙여주셨건만 예수님을 마음에서 떨어뜨렸으니 하나님이 그 낙심한 마음을 기뻐하시겠네요. 요한계시록 2장의 첫사랑을 버려버린 첫사랑에서 떨어진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와 첫사랑을 하라고 하셨죠. 회복하라고 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말씀의 검이 자기를 자를 수 있도록 상처를 낼 수 있도록 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떤 때는 들으면 피하잖아요. 미꾸라지처럼 피해가고 징계의 말씀이 싫어하고 목사님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자기 마음에 좀 걸리는 마음 같으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대들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로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육신을 가지고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아시고 다 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십자가로까지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영광에 계신 예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죽을 때까지 또 때로는
때로는 기력이 쇠하기도 하고 다치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여러분 우리를 누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돌아와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의 그 질고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 나 왔어요. 왜 내 짐은 안 가져가시나요? 죽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아멘. 옛사람이 죽고 죄의 사람은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렇게 자란다면 아멘. 실상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풍성한 역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속사람이 깨닫게 되어서 영혼이 잘 되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후반절로 보면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구하지 마라. 천부께서 이런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모르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구하라는 건 뭐예요? 가지라는 얘기예요. 구해서 소유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유가 떠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 오신 우리도 그에게 붙여주셔서 우리도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안에서 해결해 놓으시고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름을 받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할렐루야 그냥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영혼이 바뀐 거예요. 자, 언젠가 환경도 바뀌지 않겠어요? 왜?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플러스 인생 시작. 아이고 마이너스인데요. 저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살기 힘든지 몰라요. 전 세계가. 무슨 코로나 이후로 더 엄청 힘들어졌죠. 지금 한 4년 됐나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이런 때에 영적인 기회를 삼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일을 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아멘. 자기는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에다가 약속해 놓으셨죠. 주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소원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땅에서 지성수의 삶을 살게 이렇게 상을 주셨네요. 할렐루야.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빼놓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다른 상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인데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그 분기점 확실한 이 분별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는데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내일 육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에 대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고민을 좀 하셔야 나중에 그 고민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이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지킨다는 거예요. 순서를 먼저 지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지키고 나면 마음속에 여러분이 이 상황과 환경을 이 어두운 세상에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이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왕노릇하던 마귀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의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앞에 우리가 들어온 거죠.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들어온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뒤로 안 가는 거예요. 절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면 다시 육화가 나는 거예요. 다시 나가면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딱 믿음으로 들어왔으면 절대로 나가지 말고 거기에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물러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맛은 봤고 하늘의 신령한 맛을 보고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지만 그 속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 지적인 동의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길 힘이 있겠냐? 없어요. 사람마다 그 게이지가 틀리겠지만 그 수치가 틀리겠지만 정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기는 자, 완성한 자, 승리한 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여주셨다고. 할렐루야. 이 믿음까지 자라가야 하나님이 너무도 기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아버지 앞에서 살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믿음 생활을, 그렇게 믿음을 씨앗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는데, 할렐루야. 거기까지 자라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그 믿음을 가지시고 바라보고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겠죠. 내일일 수도 있겠고,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뭐하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요. 주님을 알아서 뭐하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아멘. 부유요, 건강이요, 치유요, 회복이요, 영생이요, 천국이요, 아멘. 승리요, 이기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시은좌에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지나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냉장고 팔고 차 팔고 집 팔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다 팔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것도 알고 계시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고. 할렐루야. 거기서 싸그리 모아서 다 갖다 놓고 나는 밖에서 혼자 홈리스 집 없이 살자 이렇게 만들지는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그 고민까지도 알고 계시다. 그 고민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근심, 하나님의 말씀 뜻을 놓고 근심할 때 그러면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10의 1 드리는 거구나. 감사함을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오버하고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할렐루야. 나는 10분의 9를 하겠습니다. 아니, 벌이도 없는 사람이 10분의 9를 어떻게 드려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씀씀이가 한 달에 얼마밖에 안 쓰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급이 버는 돈이 1억이라고 합시다. 1억 벌면 10분의 9 드려도 되죠. 1,000만 원 나오니까. 할렐루야. 근데 한 달에 해봤자 얼마 못 버는데 10분의 9 드리면 전기세는 어떻게 되고 기름값은 어떻게 하고
밥 먹는 건 어떻게 하고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고 가만히 보세요. 똑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10의 1조를 드리고 아멘? 나는 한 달에 20억을 벌어요. 나는 10억도 드리고 15조도 드릴 수 있고 드려도 되죠. 그 사람은 10억이 남으니까. 물론 씀씀이가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지성소에 넣어놓으셨으니 예수님과 봐요.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